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주위 분들과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곧 5월 초가 되면 주변 학교들도 이제 모두 봄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한 학기를 끝낼 때쯤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또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115세 정도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지난 40년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신앙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고 따르도록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던 때에 아들 이삭을 갖게 됨으로써 마지막 약속까지 하나님께서는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이 15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이 시험을 하고 계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에 보면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주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저 단어에 나사, 페이라조라는 단어에 주어가 사단이 주어가 되게 되면 그 의미는 유혹하다, 죄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을 주는 주체가 사단이 되어지면 그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훈련시키거나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바로 우리들을 죄에 빠져서 넘어뜨리게 하려는 목적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아서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이 흔들리는지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조금만 건드리면 신앙까지도 함께 요동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 문제를 건드리면 그 믿음도 함께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나 어떤 사회적인 성취의 부분을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고 삶과 신앙이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 경제 문제를 건드리면 그 신앙도 함께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개인적으로 더 약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사단은 알고서 그 부분으로 우리를 흔들고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쓰인 저 단어,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주어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일 때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유혹하다, 죄에 빠뜨리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연단하다, 테스트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그 목적이 분명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연단되고 마치 정금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그 시험 후에 더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축복들을, 은혜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처음에 밝혀주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며 과정인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1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언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그 일 후에라는 저 그 일은 바로 한 장 앞인 21장에 나와 있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 그 그랄 지역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동맹자로 만들기 위해 평화 조약을 제안하는 장면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은 그 아브라함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늘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통치자지만 그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후에 말씀드려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주변에 아비멜렉을 비롯한 가나안 지역의 통치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명예와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개인의 삶, 가정의 삶을 보더라도 이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들을 아브라함은 그 삶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아들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서 그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건강하게 별탈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삭이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기쁨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얻게 된 아들이니만큼 더욱더 귀중하고 소중하게 키웠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느 하나 크게 부족한 것 없이 만족스러운 시간들을 아브라함은 삶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내 삶이 계속 이대로만 평안하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아들 이삭을,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안정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과 시험을 주시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삶이지만, 같은 안정된 삶이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자신의 삶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안한, 변화를 주기 싫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또다시 현실에 안주하고 자식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는 어떠한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하필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이 일만 아니면 내가 편안할 텐데,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져야 할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최상의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의 내 삶을 만족해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지금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편안한 그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직접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많이 접하면서 듣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백세에 주신 아들 그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비교해 보기 위한 시험이라고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이 시험의 본질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험의 성격과 의미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단순히 아버지로서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크기를 비교한 시험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시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이 이삭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큰 민족과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외아들 이삭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직 이삭이 결혼하지도 않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삭의 아들도 아직 없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40년 동안을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100세 때에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인간적인 편법으로 얻었던 장남 이스마엘을 그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마음 아팠지만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외아들 이삭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5세가 되던 그때에 이삭이 15살이 됐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그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으로 이삭을 주신 분이 이제 그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은 받은 것입니다. 도저히 내 이성과 내 논리로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가 쓴 책 중에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마치 우리들을 때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합리한 세상과 부조리한 현실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순과 악이 가득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사단의
악이 승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갑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내 이성과 내 논리로 해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은 도저히 따를 수도 믿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은 불합리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결론 짓고 더 이상 믿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까지 왔지만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는 그렇게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어느 정도 나와 내 가족의 삶이 그리고 그 인생들이 보장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삶에 손해를 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내 삶의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금세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냥 적당히 믿고 나와 내 가족들이나 잘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계속 믿음으로 그 길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칠 준비를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나갑니다. 진짜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니까 믿는 것은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성과 우리의 사유와 우리의 논리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믿음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로, 과학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이성과 논리의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내 도덕과 윤리의 한계를 넘어서, 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정말 아들을 죽이기 직전까지 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도 가져야 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험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서 그 제단 위에 그 이삭을 놓아두고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향해 내려 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칼로 이삭의 심장을 찔러 죽이고 번제로 바쳐서 이삭이 한 줌의 채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잿더미 속에서도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이삭을 통하여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야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 머리와 내 이성으로는, 세상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살 때 RDU 공항에서 뉴욕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게 되면 그 정해진 날짜에 공항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해당하는 게이트에 가서 그 앞에 있는 전광판을 확인하고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비록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정해진 시간 언저리에 우리를 뉴욕 공항까지 이 비행기가 데려다 줄 것이라는 의심 없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체험을 통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사고 체계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계속 보면서 일정한 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계속적으로 큰 예외 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그제서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확률과도 같아서 확률이 높으니까 큰일 없으면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니까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성과 과학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는 부활이라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도 아니고 이성적인 사건과 과학적인 사건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 부활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만 생길 수 있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삭을 죽이더라도 다시 그 이삭을 살리셔서 그 말씀과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또한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창조에 대한 믿음,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창조에 대한 믿음은 결국 같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부활의 하나님,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처음 받고 모리아 산까지 가는 데에는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때의 마음을, 3일 동안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을 직접 죽이러 가야 하는 그 3일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인생 중에 겪었던 어떤 시간보다도 훨씬 어둠과 절망과 공포가 지배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강하게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언약과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통과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둠과 절망을 그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삭 대신에 미리 제물로 바쳐질 그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처음 받는 그 순간에 경험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모리아 산까지 갔을 때에 그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내 이성과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하고 모순과 악이 가득한 현실 속에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인생의 어둠과 공포로 전율하는 그러한 불안한 시간들을 우리도 보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그럴 때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써 그 시간들을 통과해내며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 모리아 산을 침묵 속에 올라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시험의 모습을 통해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아직도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방황하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 계시다면 주님 은혜로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힘주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모리아 산을 향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